함께 기도 들으심으로 아침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휴일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소중한 휴일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셔서 참된 쉼을 얻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참된 쉼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기뻐하며 믿음의 고백을 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86장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내 의지하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내 의지하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내 의지하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곳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내 의지하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함께 찾아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나 자신 줄 알고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데어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오늘부터 사도행전을 함께 보며 묵상하기를 소망합니다. 최근 교계에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면서 교회에 대한 생각이 이전과 같지 않게 된 것 같습니다. 또한 해체주의 및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으로 새로운 질서를 세우는 과정에서 교회는
다소 부정적인 것으로 인식되게 되었는데요. 왜냐하면 새로운 질서를 세우는 과정에서 기존의 질서는 늘 제고해야 하고 허물어야 되는 대상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진리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라 과학이 되어가면서 점차 교회는 설 곳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물론 과학은 너무나 유용한 학문이지만 과학주의는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이전부터 시작되었던 가난한 성도들의 증가세가 더욱 가속화되었다고 합니다.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교회, 또 변화하는 시대로 인하여 그 숫자는 이미 150만이 훌쩍 넘게 되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팬데믹으로 인하여 모이는 교회는 점차 그 설 자리를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의 의미는 어떻게든 지금 모여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모이는 교회만이 교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개인의 교회됨을 강조하고 기억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개인의 교회됨이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살아가는 법을 실천하는 그 공동체성을 100%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오늘 교회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보며 다시 한번 교회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는가? 교회는 무엇을 위하여 세워졌는가? 교회됨이란 무엇인가? 등등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을 생각해 보았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른 성경이 사도행전이었습니다. 사실은 이 생각과 고민으로 사도행전을 선택한 것은 아니었는데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 고민하던 질문과 깊은 연관이 있는 성경이었구나라는 생각을 새삼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은 교회의 역사를 알려주는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역사를 보며 시대의 흐름에도 변하지 않는 본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우리는 우리가 회복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또한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함께 사도행전을 묵상하며 우리의 신앙과 또 교회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함께 서신의 서문을 보며 묵상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면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자신이 먼저 쓴 글, 곧 누가복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저는 이것을 보며 좀 이상하다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사실 이미 데오빌로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데오빌로는 누가복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누가는 다 아는 내용을 왜 다시 말했을까요? 문학적 기법이었을까요?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하기 위하여 전의 내용을 정리하는 것일까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에 담긴 의미를 좀 다르게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3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묵상하게 되었는데요. 3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성도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 뉘앙스가 좀 변했던 것을 알게 됩니다. 특히 한 단어를 보면 그것이 느껴지게 되는데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이것을 새 번역으로 보면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을 말씀하시니라 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것을 그동안 우리가 보았던 표현과 비교해 보면 좀 더 이해하기 수월해집니다. 예수님은 공관복음서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셨다라고 나타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실 때에는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셨다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가르침은 이론을 알려주는 것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에 관한 일은 그 이론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어 일어났는가에 대한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알려주었던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이제 어떻게 실제의 사건이 되어 나타나게 되는지 알려주겠다. 그리고 누가는 이것을 그대로 데오빌로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데오빌로여, 이제 예수님께서 전에 가르쳐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어떻게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신 누가를 보며 어떤 생각이 떠오르셨습니까?
제게 가장 먼저 떠오르게 된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신실하심이란 약속하신 언약을 먼저 지키신 하나님을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주가 되시기 위하여 먼저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그들을 출애굽시키셨으며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언약을 다 지키시며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시며 우리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 말씀이 실제가 되게 하시는 것을 발견하게 하심으로 우리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하신 그 나라가 실제로 일어나게 된 것을 발견할 수 있게 하십니다. 계속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변화된 사람들을 보게 하시며 그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또한 예수님을 주님이라 믿게 하시며 세상의 잣대로 살아가지 않는 공동체를 만나게 하시며 그 나라가 실제함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신실하심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때론 그 신실하심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쩌면 우리가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기에 말씀이 실제가 되게 하시는 그 역사를 보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고 만들어낸 약속을 바라보고 있기에 그 신실하심을 맛보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관한 것이 아닌 다른 일에 관한 것을 바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닐까요? 그럼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사도행전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신실하심이 어떻게 역사에 나타났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며 믿을 수 있게 하신 그 신실하심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신앙을 생각해 볼 때 신앙은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발견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아니, 그 신실하심을 발견하게 하셔서 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것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과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오늘 내게 보여주실 그 신실하심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이라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실제가 되게 하시며 또한 그것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합니다. 또한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교회가 어떤 곳인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역사가 이루어진 곳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교회를 세우셨고 또한 우리로 그 교회에 모이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보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명하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는 곳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정체성 중 하나라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모쪼록 약속하신 것을 먼저 이루셔서 말씀이 실제가 되게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더욱 분명하게 발견하게 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그것을 발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며 오늘 일상에 일어나는 일들, 내 마음과 생각에 일어나는 일들을 다시 살펴보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교회가 어떤 것이 되어야 되는지 묵상하며 교회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하며 이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먼저 약속하신 것을 이행하셔서 그 신실하심을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내 삶에 이미 이루신 그 약속을 발견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게 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그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그 뜻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여러 가지 이유로 그 신실함을 우리가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과 우리가 바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일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관한 것이 아니라 나의 일에 관한 것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로 온전한 것을 바라보며 찾게 하옵소서.
그리고 발견하게 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휴일을 보냅니다. 휴일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이 일상을 통해서 가족과 사람들에게 온전한 샬롬을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경제적으로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생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 힘과 소망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다시 한번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들으심으로 아침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